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건강, 또 직장, 또 사업 모두 걱정되시죠?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고 속히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의 확진자가 79,394명, 사망이 2,838명, 한국의 확진자가 3,150명, 사망이 17명이라 합니다. 발생 40일 만에 확진자가 3,150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검사받은 인원이 모두가 다 99,905명이라고 합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아마 한국교회 이렇게 세워진 이래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가 없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하시는 거죠.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넓이가 10km입니다. 10km는 부산역에서 부전교에 있는 데까지가 한 10km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20km인데 부산역에서 대변항까지 거리가 약 20몇 킬로가 됩니다. 20.8km가 되는데 수심이 갈릴리 바다는 50m입니다. 일반 해수면보다도 240m나 해저가 낮습니다. 그래서 내륙의 호수로서 어족 자원도 풍부해서 약 200여 종으로서 풍부하며 고기잡이가 아주 성행했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도 이곳에서 오늘 고기를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라고 했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오늘 본문처럼 게네사렛이라고도 하고 그 여기는 긴네롯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20장에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은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데 그 한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배가 있었을 텐데 어떤 그 배를 올라타셨는지 하여간 그 배는 어떤 배냐면 바로 시몬의 배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배니까 자기를 잘 아는 제자의 배니까 아마 그 배에 오르신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시몬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왜? 다음 어로 작업을 위해서 그물을 씻었겠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배 시몬에게 육지에서 조금 그 사이를 좀 뛰게 하라고 청하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있지만은 가르치는 사역, teaching, 그 다음에 선포하는 설교 사역, preaching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힐링, 즉 치료하는 사역을 하시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을 잘 받은 자가 훌륭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듯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배에서 무리들을 이제 가르치시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세 번째 덕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순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사실은 베드로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전문가입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듣고 또 자기 배에서 설교를 가르치는 가르침을 듣고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동목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자기의 경험에 비해서 자기의 이해에 비해서 예수님 말씀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은 믿음의 힘에 의해서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자기 경험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기가 2배에 잠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상황을 직면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 아니 도대체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떼를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것을 누가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원래 경험상은 깊은 데 가서는 낮에는 고기가 안 모이고 이제 이른 아침에는 고기들이 먹이를 위해서 물가로 나오게 되는 법인데 어떻게 해서 깊은 물 속에 고기떼가 있는 것을 아느냐는 것이고 물고기떼가 이렇게 많은 것을 주님이 아실 수 있냐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서 찢어질 때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되겠습니다.
야고보 요한 보고 같이 좀 배를 잡고 그 친구에게 이게 요청을 해갖고 배 좀 몰고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잡은 그물에서 배를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 옮겨 실으는데 2배에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배도 아니고 2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야. 고기 잡는 데는 능숙한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고기를 담으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이 베드로는 안드레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에서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 그 안드레의 스승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자기 스승이 얘기하는 걸 보고, 아, 이제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냐?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선생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초청합니다. 와 보라. 그래서 하룻밤을 지낸 다음에 그때 안드레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자기 스승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안드레는 누구를 전도했냐면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한 말이 무슨 말이지 아십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예수께 오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베드로로 갈 것이다. 와,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 바로 시몬의 미래를 벌써 알고 시몬의 베드로의 시몬의 뭐랄까요? 그 별명을 베드로, 반석, 아람어로다가 이 시몬은 게바라는 뜻인데, 아람어 게바가 헬라어로는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헬라식 이름으로서 남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 나가서 빌립을 전도하고, 예수님 그 빌립은 또 나가서 나다넬을 전도하고, 그 5명의 제자가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게 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가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 바로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 믿게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을 전부 전도하게 하고 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오늘 갈릴리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를, 이제 열병에 들린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시고, 오늘 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누구에게? 지금 베드로의 배에 가서, 그래서 육지에서 배를 좀 뛰기를 청한 이유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터치해서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고자 하니까 예수님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해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가 유대에서 믿었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물을 기부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은 이 베드로,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주님, 밤새도록 내가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제가 믿음의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너무 고기가 많이 만선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만선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 만선이다. 이야, 오늘 이거 한번 좀 큰
회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수되고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져 갑니다. 자기 동역자 이 야고보 요한을 부릅니다. 요한! 야고보!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혔어. 빨리 와서 같이 이 그물에 있는 배에 있는 고기를 당신 배에 실어서, 그래서 당신 두 배에 고기를 채워넣는데 두 배에 꽉 차도록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10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배에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많이 만선에 잡혔으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고기 잡는 동업을 하십시다. 이렇게 옳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한번 회식 한번 하십시다. 이렇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고기가 많이 잡힌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엎드려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주님을 자기 곁에서 떠나갑니까?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고백하기 뭘 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진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이 베드로는 자기가 바로 고기 잡은 그 사건을 통해서, 고기 잡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돈이 많이 벌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아니라,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 알듯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이 베드로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 잡힌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베드로가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거룩한 하나님으로 자기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2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가 잡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하시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상에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배에 나둘러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때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일에 충성한 자를 주님이 들어서 크게 쓰십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실 때 우리는 주님보다 더 중요한,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주님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보다 더 중요한 그런 길을 향해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풀타임 사역자, 목사나 또한 이렇게 전도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것을 체험할 때 모세는 60만 3,550명이라는 20세 이상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인도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갈 때 우르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함께 더불어서 우상 대결을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두 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엘리야의 제단에 제물을 불태웠듯이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무릎 앞에 물고기 엄청나게 잡힌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자기의 배와 또한 자기의 그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더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서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일에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영적 경험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어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능력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